오늘은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였을까?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였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8년 10월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신 그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 손양원 목사님은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 답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 손양원 목사님께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 여수에서 좀 떨어진 더 큰 도시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총을 쏘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며칠 뒤에 전해 듣게 됩니다. 삶이 뿌리채 뽑힐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아들의 장래에서 비통한 원망이 아니라 9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로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소문을 듣습니다. 왕이 그 앞에 놓여졌던 법령을 제정하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찍은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인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겉으로는 왕을 세워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30일 동안 왕만 높이는 그런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도 기쁘게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악한 자들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끊임없이 책략을 꾸밉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마귀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 같다. 그래서 뭘 한다는 겁니까?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마귀가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가 손양원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한센인들,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을 위한 병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 한센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에 가면 그 병원이 그대로 있고 그 목사님의 모습들이 곳곳에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리에서 고름이 나는 한센병 환자의 다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버리는 목사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지역의 성자로 그렇게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목사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청년이 총을 들어서 그 목사님의 가장 아끼는 두 아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목사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9가지의 감사의 조건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칠 때 사탄은요 와서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대단히 치밀하고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겉으로는 다리오 왕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것이 왕을 위한 일이고 우리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왕도요 속았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고 그만큼 계획적이고 그만큼 체계적입니다. 왕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왕이 조서에 도장을 꽝 찍자마자 그 자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메대와 바사, 우리 바벨론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정해진 법령은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은 그때 깨닫습니다. 자신이 올무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법령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를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를 죽이기 위한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릴 때 저희 산 밑에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 옆에 마당에 천리향이 이렇게 있고 무화과 나무가 서 있던 그 마당에 가서 보면 옥포만 바다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을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물멍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물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를 물멍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 거를 불멍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단어를 배우신 분들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파도를 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갈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맑고 아무리 바람이 없는 그런 잔잔한 날이라도 반드시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물론 흐리고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에는요, 배가 무너질 것 같이 혹은 집을 삼킬 것처럼.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죠. 일본만 온 게 아니라 남미에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미에 있는 제자가 올린 글을 보니까 남미에도 쓰나미를 조심해라, 그런 문자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집을 삼킬 만한 그런 파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없고 맑은 날이라도 가면 파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다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근심의 파도가 찾아오고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고난이 닥쳐오느냐 닥쳐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하느냐입니다. 미국에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가지는 태도가 문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모른 척해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심지어 자식도 원망하고 이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다는 겁니까?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알지도 못하고 도장을 꽝 찍는 바람에 왕도 그 법령을 취소할 수 없는 법령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뭘 감사했겠습니까?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였겠습니까? 그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옵니다. 남유다의 엘리트 청년이었는데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후반에 손과 발이 밧줄에 묶인 것처럼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끌려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고 박물관에 가보았는데 어디 한 곳에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이 다 밧줄에 엮였어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가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비석을 만들어 놨어요. 10대 후반에 그렇게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간 것입니다. 그는 엘리트 청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들을 특별히 대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요? 왕이 내린 음식과 왕이 내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 그 음식들은 신전에 바쳐드려진 것이고 이방신에게 드려진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음식은 안 먹겠다고 결정합니다.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왕이 내린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얼굴도 빛이 나고 훨씬 더 용맹이 있고 훨씬 더 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 집사님들 인도해 주셔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요 손에 부여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교회도 내가 봉사하고 헌금해서 이렇게 됐지 하는 사람은요 손을 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쉽게 주먹을 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 일어난 일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방의 지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벨론 왕이 큰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을 거기에 둡니다. 그 평지 이름이 두라 평지입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런 관리들과 지사들, 총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명령합니다. 이제 나팔이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3명의 청년 이 지사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불러드립니다. 아끼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를 수 없어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이 울리고 악기가 연주되거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7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 말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임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손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신앙,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활활 타는 불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이 손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활활 타는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바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왕이 화가 났어요.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세게 해라.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3명의 청년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이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는 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낙심될 때,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그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된 동산 같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물된 동산 같으리라.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방을 두려웠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자기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니엘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